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하는 강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은 첫 번째 강론으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 4장 전체에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보고 나의 삶을, 또 우리 전체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지혜롭구나, 너희가 참으로 지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관해서 가장 크게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이익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행하다라고 하는 말, 준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 광야에 머물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율법, 또 다른 말로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이스라엘 회중들이 광야 40년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 그러면 시작이 언제 되어져서 언제까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각종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냄에 있어서 수십만의 사람이 엉켜 살았지만, 부딪히며 살았지만 크게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광야 생활 40년을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힘있고 강한 민족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준행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 준행하다라는 뜻을 알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는데, 오늘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설마 이것까지 그런 뜻에 들어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7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만 쭉 먼저 보여드릴 것인데,
알려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 거기다 덜어놓고 거기에 기대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옷을 입을 때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그걸 다 풀어야 돼요.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난다면은.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까지 내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 중에서 가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장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전 인수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내 생각에 맞춰서 상대방을 미혹하거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 말씀을 약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비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변경해서 가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바탕이, 내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적인 체험이라든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으면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온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내가 잘못되게 해온 동안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단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여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거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은혜롭게 갑시다 이런 말로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하죠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게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하여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모든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모아놓으면 그 약속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예비할 곳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때로는 옆길로, 때로는 잠깐 정중앙으로 가지 않고 약간 비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커다란 그 길 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 지점, 어떤 사람은 3분의 2 지점, 어떤 사람은 정중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고 아파져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늦더라도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준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또는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상대방에는 좀 더 여유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리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되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A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까 B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중에 상대방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 자신은 가차없이 정말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방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되어져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선교 단체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잘난 내 지식이 아니고 잘난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모아지고 서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매니지먼트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한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지, 믿음은 어떤 형상에 또 우리가 예배를 잘한다고, 우리가 경배를 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엄격하게 신중하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상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잘 준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를 통해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다시 말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A는 B다라고 하는 수학과 같은 공식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며 그들의 자녀에게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손에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를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잘 권면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잘 다독여서 잘 이끌어 나가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던 설교 내용 중에, 아니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듯이 그가 비록 못나고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그가 정말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잘 성숙되어지고 잘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100% 다르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7가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아니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다녀라, 이것이 준행하고 이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이들이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개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권면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들은 배우고 받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모세가 권면하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령된 짓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고 넓혀나가야 하고 깊게 파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예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상 경배하며 그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장엄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 만났던 것 같이 자녀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권면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